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질문에 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생과 영벌이 나뉘게 됩니다. 굉장하죠?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창조주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되다 바요나 시모나,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칭찬받은 베드로 칭찬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에 베드로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이제 베드로야,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교회를 세상의 어떤 것들도 흔들 자가 없고 그 교회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데 생명의 복음을 맡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다스려 나가시겠다, 통치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주셨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죠. 반석이신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반석,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했고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야 베드로야, 이제 네가 눈이 떠였구나. 지금부터는 많이 알려.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퍼뜨리고 와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단톡방에 퍼뜨리라 하지 말고 너희만 알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다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사실 이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의 개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통한 지상 낙원이 건설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합쳐지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렇게 지금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이 힘 있는 유대인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워줄 그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 나의 교회,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인지, 그 반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반석이잖아요. 그렇죠? 그 반석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여기서 베드로를 지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신앙 고백이겠죠. 우리 똑같이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죠. 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다시 여기 때는 진짜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의 반석의 정체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반석을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도대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다는 그 뜻을 물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그리 마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는다고요? 자, 그런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지지 아니하리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사실 의역을 했습니다. 순화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붙들다라는 이 단어는 끌어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뭐 여러분 회의하다가 정말 영화 같은데 나 잘 나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너 따라 나와. 그런 의미예요. 예.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런 행동을 취하면서 항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 의미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ongly rebuke, 강하게 꾸짖다는 말이에요. 강하게 꾸짖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이 강하게 꾸짖는 것을 누가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이게 파도를 잠잠케 하시듯 꾸짖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귀를 꾸짖을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22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하면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인데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컬러를 입혀서 이런 경험을 하셨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특히 이제 장성한 자녀들 있으신 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자녀들이 생길 거예요. 아주 아기들이 어릴 때 이제 지나고 너무 사랑을 줬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정도 다닐 때 애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빠를 막 업으려고 해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여자들은 그죠?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뭐 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엄마 내가 할게. 네. 왜 이렇게 상망하세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사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뉘앙스 아닐까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죽는다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아빠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음가를 그대로 우리 번역을 한 겁니다. 사탄과 마귀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마귀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는 많은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뜻이고요. 귀는 귀신이에요. 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그것을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하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마귀. 그래서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내가 업어줄게, 엄마 내가 도와줄게, 물론 이제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다 대놓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마태복음 전체를 보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놓치고 가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스스로 개인에게 질문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우짖으실 때 그 컨텍스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컨텍스트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잘 잊어버리거든. 베드로만 꾸중받았네? 아니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탄이라는 의미,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뛰어내릴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성전 주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로 등극하는 거죠? 슈퍼스타, 히어로 등장하죠.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 해봐라라고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의 뭐로 물리치시냐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이 시험이 됩니까? 우리는 시험이 안 되잖아요. 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시험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이 되죠. 왜?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을 그대로 재현을 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단을 시험하잖아요. 자, 그때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은, 자, 이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죠. 단 하나의 차이 뭐였습니까?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심지어 배고픔도 잘 모르는, 추위도 모르는 거기에 와서 너 만족하니? 너 저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과 이 아담의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예. 창조주와 피조물인 그 차이 하나밖에 없는데 만족해?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다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세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40일을 굶었습니다. 우리들 요즘 시대에 진짜 한 끼 굶어도, 그죠? 우리 막 분노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냐면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그 끼니를 굶는 사람하고는 논쟁 안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40일을 굶으셨어요. 40일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일을 굶은 그 예수님께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당신 하나님이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시면서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본체세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시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며 사단을 물리치죠. 예. 근데 그 똑같은 유혹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속할 거 사단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심지어 천사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는 천사들마저도 도대체 복음이 뭐지? 우리 여기에 계신 이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게 어떤 거지? 그거를 살펴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일 처음 허락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어요. 네. 사단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이 아담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정점을 내가 누군가에게 밑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로 서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 하지 누구 밑에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꼭 붙들고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똑같이 같은 컨텍스트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대명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물리칩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우리 24절 같이 한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고 가운데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가 바로 뒤에 의자잖아요. 점층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예수님 제가 못 가겠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름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목숨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목숨. 네. 목숨.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잃으면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목숨. 근데 이 목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26절 제가 읽을 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겠느냐? 예, 좀 상당 점층이죠, 그죠? 나를 따르는 것에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 목숨이 어떤 목숨이냐면은 온 천하를 얻어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얻은 것이냐? 그래서 심지어 바꾸어 말하면 온 천하를 잃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목숨을 얻은 자들은 다 가진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네. 알아들었을까요? 사실 제가 예전에 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을 때는 제자들이 끝까지 이 의미를 몰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단어들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실 것이다라는 것을 3번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이야기하세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3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이 3번만 딱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히브리 문학에서는 어떤 사건을 3번을 반복할 때는 충분히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더 이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들이 인자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의도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방인이 그 인자를 모욕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죽는데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인자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을 해주세요. 십자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하면 여기 서 있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십자가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본 적이 없죠. 근데 그들에게 보였던 사실 유대 지역에 갈릴리 지역이든 예루살렘 지역이든 한 번씩 로마가 분노해서 십자가를 세울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는 2,000명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십자가에 단 적이 있어요. 여러분 2,000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참 이번에 산불이든 아니면 한국의 그 무한 비행기 사고든 우리가 뉴스로만 봤지만 그 현장에서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네. 이 제자들에게는 이 로마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서운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를 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시했다? 그 말을 듣고 모르지?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게 2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1장에 예수님 진짜 예루살렘 가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일주일을 보내실 때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보면 자기의 결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고백이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혈육이 딱 드러납니다. 그때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도 죽지만 남을 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도 이렇게 결심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막 비교를 해요. 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해도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때 이 제자들은 죽는다는 그 개념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 죽는 그 자리까지 저는 따라갈 겁니다. 그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이제 여기서 빠지게 되겠지만 다 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네가 아니라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벌쩍벌쩍 뛰겠죠. 네. 제가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다 똑같이 하죠. 네. 오늘 여기서 나왔던
마태복음 16장 23, 4절에 나왔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온다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내가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그 재판 받으실 때 말 그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맞으시다가 몸을 돌이켜서 돌아보시면서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3번이나 말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렇게 하셨을까요? 눈빛에 다 오잖아요. 그 맞으시고요. 예. 눈이 퉁퉁 터졌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보시죠.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의문일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12제자들이요 3년을 예수님하고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적을 다 목격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 여러분 이해가세요? 아마 이 자리에서 좀 개인적인 의가 있으신 분들, 예, 정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지? 나는 안 그랬을 텐데.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도 놀라운데요. 성경이 말하는 더 놀라운 것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자들이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가버려요. 부인해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던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부인해버려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맥락을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6장만 읽고 자 오늘부터 우리가 부인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열심히 우리가 주를 위해 삽시다. 그게 마태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이게 우리 인간이 내놓는 그죠. 특징. 다른 사람이 보여요. 왜 나는 죽는데 저 인간은 안 죽죠.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섬기지? 그 마음 들 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제자들은 낙심해가지고 낚시하러 가버려요. 고기 잡으러. 자기의 원래 직급으로 다 돌아가 버리죠.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약속을 주시고 끝나죠.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이랬던 이 제자들이요. 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냥 다 죽으러 가요. 그냥 예수님 죽는 자리에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맞는데 거기에 사도들이 막 기뻐서 맞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도들의 결단이 없어요. 내가 죽을 거야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차이만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이 차이가 잠깐만요. 이거죠. 자, 복음서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 눈으로 보여요. 3년 동안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저기 뜰에서 막고 있는 걸 눈으로 보는데도 부인해 버려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제 제자들이요 한 번도 그 대부분의 제자들이 한 번도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못 봐요.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해요. 이유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인데 사도행전은 그 영을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 들어올 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네.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저 옆에 저 베드로, 요한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게 교회라니까요.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자리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구호로 열정으로 우리 교회를 이룹시다가 아니라 교회는 그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I'm nothing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뜻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남이 안 보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한 번도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깨어질 때도 있고요. 관계 안에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냥 안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겪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학생들 공부하다가 내가 거기에 전부를 쏟아붓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를 내가 전부를 쏟아부어서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기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사실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네.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근데 여러분 내가 내 결심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때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보여요. 왜 저 사람은 괜찮죠? 왜 나만 피해보죠? 그게 바로 자기의 육정으로 나오는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 그거 다 아세요. 네. 우리가 미리 깨달았다고요? 천만에요. 목사가 그거 깨닫고 목사 된다고 천만에요. 네. 아는 것 같았죠. 아는 척했죠. 근데 목회 현장에 와서 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 계시구나.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그 경험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안 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죠.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깨달았는데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덮여지면 저도 그렇게 고백하겠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열매는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인내하고 참는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네. 사랑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기쁨,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관계 안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시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 대대로 아니요.
내가 어떤 곳에 어떤 형편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누구를 자꾸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자꾸 붙들어야 되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미 나와 함께 죽으셨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이제 말씀 이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막 방언하는 겁니까? 네. 아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시는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나의 십자가가 예수와 함께 지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열정이나 나의 혈통으로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가득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